안녕하십니까. 오늘 안식일 저녁 첫 시간에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다없는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낯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제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서중한 합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일산교회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고, 그리고 사당동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미국으로 건너갔었습니다. 벌써 미국 간 지가 20년이 됐네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하이오주에서, 그리고 오레곤주에서,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주에서 목회를 하고, 지금은 워싱턴주에 있는 시애틀 동북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연말 또 정초에 저희 아버님의 장례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온 성도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용기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설교 배정이 돼 있지 않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어쩌면 그런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게 배려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마다하지 않고 감사하게 이 시간을 맡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주셔야 될 우리 목사님께 참 죄송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저녁에 빌라도의 문제,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가지고 계시죠? 요한복음 18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4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익숙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고 또 설교도 들으신 익숙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에게 특별히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좀 아시죠? 빌라도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빌라도는 역사를 보니까 서기 26년에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임명을 받고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왕과 같은 권력자였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총독 본부가 어디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어디 있었겠습니까? 로마의 총독 관저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 총독이 사는 관저, 총독 이 본부, 총독이 있는 그 관저가 어디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저 바닷가 가이사랴에 있었을까요? 어디 있었을까요?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왜 6월절에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와 있을까요? 그가 통치하고 기거하고 거주하면서 유대를 관할하던 그 지역은 저 바닷가 가이사랴였는데 지금 6월절을 맞아서 그가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대개 총독은 가이사랴에 살면서 유대 나라를 관할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특별한 절기, 6월절과 같은 이 예루살렘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큰 절기 때가 되면 이 로마 총독은, 특별히 유대 땅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은 비상입니다. 아주 큰 비상 사태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모든 병력을 어디로 집중시키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집중시킵니다. 평소 때보다도 몇 배의 병력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으쌰으쌰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항상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이라든지 어떤 이런 그 데모가 일어날 때는 항상 이런 큰 절기 때 모였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총독은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장막절 같은 큰 절기 때가 되면 그 총독 관저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거기서 직접 주둔하면서 특별한 소요 사태를 대비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마침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사형을 허락해 달라는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재판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금방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정상적이지 않은가 하면 첫째는 시간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재판은 절대로 새벽에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중요한, 특별히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를 재판하는데 새벽에 하지 않습니다. 증인이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사형에 합당한 것을 판단하려면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새벽에 합니다. 편법을 쓰는 것입니다. 떳떳하지 않아요. 그죠? 누가 떳떳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떳떳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의롭지 않을 때 이런 짓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재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첫째는 시간이 문제였고 둘째는 방식이었습니다. 원래 재판을 할 때는 원고와 피고가 재판정에 다 한자리에 모여야 됩니다. 또 누구도요? 증인도.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판은 고발하는 원고들 누굽니까?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피고인 예수님이 지금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럼 그걸 눈치채셨습니까? 성경 가운데서 28절에 보면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을 고소한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이방의 재판정에 들어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재판정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에 있었을까요? 재판정 바깥 뜰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판정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웃기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는 어디로 들어가고 재판장 안으로 들어가고 또 제사장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오고 그런 식으로 계속 뭐 했어요? 빌라도가 바빴습니다. 들락날락 하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에게 나가서 말하되, 그죠?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말을 들을 때는 밖으로 나가고, 또 예수님의 말을 그들에게 전달할 때도 밖으로 나가고,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예수님께 말할 때는 또 들어가고,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재판이에요? 들락날락 재판이에요. 그런데 이런 빌라도의 재판 모습은 저는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영적인, 그의 신령한 문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재판만 들락날락 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바로 결정하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빌라도가 가진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빌라도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우선 예수님을 죽도록 했기 때문에 그는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빌라도는 완고하고 경박하고 압제적인 사람이라고 여러 문헌에 보면 써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으로 몇 년을 있었는가 하면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이 10년이라고 하는 총독 재위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 그 당시에 이 유대에 왔던 대부분의 총독들은 그 재직 기간들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대부분 1년, 2년, 그러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왜 빌라도는 오래 나독 10년이라는 세월을 유대 총독으로 있었고 다른 총독들은 그렇게 빨리 바뀌었을까요? 황제가 생각할 때, 황제가 임명할 때, 물론 황실에서 그 인물이 너무 필요해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황제는 그 작은 유대 땅 고을을 조용하게 잘 다스리면 뭐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총독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고 자꾸 소요가 일어나면 황제는 총독을 자꾸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총독으로 있었다고 하면 그는 총독으로서는 그는 상당히 총독의 직임을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볼 때?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황제의 입장에서 볼 때 그는 행정도 잘했고 정치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빌라도는 로마인들의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누구의 비위도 맞춰가면서요, 유대인들의 비위도 맞춰가면서 적당히 뭐도 할 줄 알아요. 다독거릴 줄도 압니다. 강력하게 쓰지도 않고 적당히 뭐 할 줄도 압니까? 타협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있었습니다. 그의 타협하는 모습은 오늘 이 성경 본문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비유를 맞추고 타협하는 그의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몇 번의 대화가 오고 간 후에 빌라도가 판단하기를 예수님에게서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하는 마음의 분명한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른 재판관이라면, 바른 총독이라면 당연히 거기서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풀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여기서 끝나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빌라도가 분명히 예수에게서는 죄도 찾지 못하게 그에게는 죄가 없는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그가 계속 재판을 이어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작은 문제로 그의 합리화입니다. 작은 문제로 큰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한 사람, 이 청년, 유대 청년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인해서, 죽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유대 지도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학자가 빌라도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에 기록했습니다. 해결책은 쉬운 것이었는데 바로 그 남자를 처형하는 것이었다. 누구에게요? 빌라도에게 해결책은 아주 쉬운 것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유대 젊은 청년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이었다. 그게 아주 쉬운 것이었다고요. 잃는 것이라고 해봐야 하찮아 보이는 한 유대인의 목숨 전부였다. 그런 사람 때문에 말썽이 생기게 한다는 것은 누가 생각할 때, 총독인 자신이 생각할 때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결정을 통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양심과 정의보다는, 진리보다는 그는 출세를 앞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양심과 진리보다는 그 눈앞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일에 더 먼저 생각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빌라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지도자가 여러분의 교회에 온다고 하면 여러분 환영하시겠습니까? 진지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런 지도자가, 빌라도와 같은 지도자가 이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다면 여러분은 환영하시겠습니까? 정말 아닙니까? 많은 교인들이 이런 지도자들을 좋아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오늘날 이런 빌라도처럼 처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의와 진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현실에 타협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몇 달 동안 말씀 하나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믿음 있는 교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나는 기도도 하고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밥 먹을 때만 3번. 미국의 남북전쟁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는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남북이 전쟁이 터졌습니다. 자기는 남군에도 속할 마음이 없고 자기는 북군에게 속할 마음도 없어요. 근데 잘못하다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내가 피해보겠다 생각을 하고 꾀를 냈습니다. 어떤 꾀를 냈을까요? 위에는 북군의 옷을 입고 남색 진한 북군의 옷을 입고 바지는 허연 남군의 옷을 입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남군은 위에 북군 옷을 보고 쏘고 북군은 밑에 남군 옷을 보고 쏘고 한 발 맞고 죽을 걸 2발, 3발 맞고 죽었어요. 이건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타협하고 양다리 걸치는 인생의 말로는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도 얻어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도 얻어보겠다고 하다가는 실제로 둘 다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도는 진리와 자신의 유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 빌라도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환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빌라도의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믿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믿어야 하겠습니까? 대충 믿어야 되겠습니까? 대충 믿을까요? 적당히 믿을까요? 우리는 대충 믿어서도 안 되고 적당히 믿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뜨겁게 믿어야 합니다. 소극적인 자세로 신앙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골치 아픈 일 생기면 뒤로 물러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관심과 충돌하는 어떤 것이 생길 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심과 믿음이 충돌할 때 내 욕심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될 때 손해보더라도 진리를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그 사람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이 사람 돈을 횡령한 것도 아니잖아요. 도망간 것도 아닙니다. 사기를 친 것도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의 죄가 뭡니까?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의 죄는요, 소극적인 죄였어요. 숨겨놨습니다. 땅에다가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능력을 뭐 했어요? 파묻어 놨어요. 소극적인 죄입니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믿다가 천국에 갈래요 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소극적인 태도는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소극적인 태도는 불충실한 악한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열심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열심 없는 신앙이 있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구원을 경험했는데 그 신앙에 어떻게 열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까 봐 염려했던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는 왕비가 된 에스더가 결단해야 될 순간에 뭐 할까 봐서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까 봐서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아주 압력을 팍 주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소극적인 태도는 죄거든요.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네가 힘을 쓸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네가 살고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굴다가는 너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지만 너는 그때 소극적으로 했다간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스더가 보인 반응 유명한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5절 16절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재림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물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인물을 찾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입을 여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설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정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큼 천국이 가까운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어떤 다른 말씀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찾아보니까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 전쟁터에서 군대에서 주로 사용했던 군대 용어라고 하는 군대 용어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에 군대가 어떤 성을 점령하면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외친 게 바로 이 말이었어요. 회개하라. 로마가 임했다. 회개하라. 어느 나라가 임했다. 회개하라. 누구 왕이 임했다. 무슨 나라가 임했다. 이랬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까지 너희들이 섬겨왔던 왕은 이제는 다 망했고 죽었으니 이제 새롭고 너희를 다스릴 왕에게 복종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영접하라 하는 그런 의미예요. 회개하라는 의미가. 이게 회개입니다. 새로운 왕을 영접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개는 뭐 한다 그랬죠? 돌이킨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낡은 통치자를 버리고 새로운 통치자를 영접해서 새로운 시민이 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이제 나를 지배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이 세상의 편안함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 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마음으로 열심히 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그죠? 모든 것 다해요. 목숨을 뭐 해요?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에 그렇게 주님을 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책망을 여러분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6년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빌라도처럼 들락날락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왔다면 오늘 당장 그런 삶을 청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완전히 붙들림 바 된 사람으로 거듭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신도시, 이 별내 지구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이유와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금년 한 해 큰 일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삶도 주님과 함께 기쁨과 만족 속에서 감사하며 매일의 삶을 신앙으로 승리하며 사시게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